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말 같아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대부분은 영어로 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기쁜 성탄절 되세요 또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쁜 성탄절 또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하면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지 이 말을 좀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또는 복된 성탄절 되세요 뭐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에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써야 될 인사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된 성탄 인사말들이 있죠. 보통 그 인터넷에 보면 성탄절이 되면 이 여러 나라 말로 된 성탄 인사말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쭉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기쁘다라는 표현이 그 앞에 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잘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어로 인사말을 보니까 샹탕 콰이러, 제가 이 사성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샹탕 콰이러 이렇게 인사를 한다. 샹탕 콰이러 인사합시다. 샹탕 콰이러. 예. 샹탄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성탄이라는 말을 알겠죠. 콰이러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한자로 말이면 번체로 쓰면 쾌락이라는 말이에요. 쾌락이 있는 성탄.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즐거운 성탄절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랑스 말로 여러분 조이어 노엘, 이 말은 아마 많이 쓸 거예요. 노엘이라는 말 많이 듣죠. 노엘이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이어가 기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쁜 성탄이라고 프랑스 사람도 인사하죠. 독일어는 어떻게 하죠? 브렐리쉐 바이나크텐 또는 프로에 바이나크텐 이렇게 말하죠. 프로에라는 말도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나크텐이 성탄절이거든요. 기쁜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독일 사람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어제 정말 저는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굉장히 많은 그 성탄 인사를 받았는데 진짜 여러 나라 말로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또 이렇게 성탄 인사도 하시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살다 왔으니까 독일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또 인사하면서 독일어로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성탄 인사가 프로에 바이나크텐이라는 그런 인사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라비다라는 말이에요. 나비다가 성탄절이라는, 펠리스는 즐겁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스페인 말이거든요.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는 말이 뒤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무튼 세계 곳곳의 성탄절 인사말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다고요? Merry, 즐겁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성탄절, 또 평안한 성탄절,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한 성탄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은 아직 기쁘어 보이진 않지만 한번 기쁜 표정을 지어보세요. 기쁘시죠? 성탄 선물을 별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기쁜 성탄절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물론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저쪽 남미 쪽, 이쪽은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뭐 산타 할아버지가 수영복 입고, 빨간색 수영복 입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북반구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라의 그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북반부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북반부의 겨울은 얼마나 춥고 칙칙한지 몰라요. 엊그저께 동짓날을 지냈지 않습니까? 밤이 길고 쉽게 어두워져요. 독일도 한 11월쯤 되면 굉장히 깜깜해집니다. 한 4시쯤 되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4시 반쯤 되면 아직 칠흑 같은 밤처럼 바뀌거든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내나, 겨울밤을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처음에는 좀 답답했었는데, 독일은 11월 말쯤 되면 다 집집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거든요. 그것도 창문 밖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식하는데, 골목길 이런 길들이 다 마치 건물 자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저는 성탄절이 없었으면 이 겨울을 어떻게 지냈을까? 성탄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반짝반짝 빛나고 음악을 경쾌하게 틀어주고,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 어두침침하고 정말 칙칙한 겨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칙칙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라든지 고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은 아마도 5월달이거나 9월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달은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 이후에 나중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어떤 신학자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때쯤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추할 만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명확한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적을 하러 자기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당시에 헤롯이 또 2살 아래짜리 많이 죽이기도 하고 피신 가기도 하고 이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었다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을까요? 잘 몰라요. 공자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을까요? 뭐 역사를 다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 그레함이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몇 시에 일출했는지, 일출 시간이 몇 시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양이 떠 있다라는 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증오하고 저주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회의적인 회의론자 중에서, 또 허무주의자 중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노라, 뭐 이렇게 쓰는 분도 가끔씩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극소수일 뿐이지 대부분은 여러분의 생일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하하지 않고, 야, 너가 태어났니? 그러면서 요즘 농담처럼 왜 태어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태어난 것을 나는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탄생일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를 원하고 기뻐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뭘 합니까?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60년이 지나면 60 환갑이 됐다고 해서 환갑 파티기도 하기도 하고, 또 70년이 되면 다시 70주년 축하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악마와도 같은 정말 아주 못되고 악한 자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태어남을 저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시대의 또 역사 속에 정말 태어나면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분이라고 말해야 되나? 놈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생일을 내대해서는 우리가 야, 차라리 저 생일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누군가 야 오늘 진짜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부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이라면 정말 기뻐해야 될 날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축제를 벌이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랍 국가에 크리스마스 때쯤 방문하면 성탄절 추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탄절쯤에 제가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베들레헴도 방문했었거든요. 참 신기한 거는 곳곳마다 추리가 있고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나라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 성탄절 장식을 해놨네. 관광객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특별히 베들레헴 가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성탄절 바로 며칠 전에. 온 나라 사람이 공산국가든 지금 중국 공산국가 아닙니까? 중국에 가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백화점마다 아주 화려하게 해놨거든요.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생신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 언덕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굴같이 있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이 언덕 저쪽으로 좀 보여요. 눈으로 볼 때는 가깝지만 차로 가서도 한 20분 30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멀리 있는 곳인데 거기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NASB에서는 이것을 Good News of a Great Jo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Good News예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Great Joy예요. 아주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들은 대부분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고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느 한 집에 별이 머물러 섰어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외양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살 아래까지 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 보면 아마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라고 생각해요. 별이 나타날 때부터 추측해서 2살 아래를 죽였다는 소리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여관에 머물러 있던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멈추어 섰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기쁨의 반응을 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은 자기의 뱃속에서 아기가, 그 침례 요한이죠, 아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문안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아갈리아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아갈리아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막 뛰어놀았다, 막 발짝발짝 뛰었다, 이런 표현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열광적으로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시대에 한 영웅이 태어나도 무척 기쁜 날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해야 합니다. 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날이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예배 끝나고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부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자꾸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아주 꼭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이 되고 합격이 됐다면 여러분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용히 쉬쉬하면서 조용히 숨어서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감추고 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뻐하죠. 누구에게인가 알리고 싶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야, 나 그 바라던 그 회사에 취직했어. 이렇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은요, 좀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이제는 손자 손주들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를 그렇게 올릴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손주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 온통 도배를 해놨어요. 그냥 조금 올리는 게 아니야. 뭐 자기 SNS 표지에도 그걸 올리고, 뭐 조금 웃는 거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다들 지금 손주 손녀 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야, 정말 왜 이럴까? 근데 가히 이해가 돼요. 왜? 기쁘잖아요.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내 손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기뻐요? 자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쉬쉬하고 가만히 감추는 게 이상한 거지 밝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주 사진을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올리세요. 자랑해야 될 거예요. 자랑해요. 즐겨야 돼요.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게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었죠. 밤 12시에 축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 2시 정도 가까이에 경기가 끝났어요. 새벽 2시에. 끝났는데요, 제 휴대폰에, 카톡에 여기저기서 전부 막 축하 메시지, 이겼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단톡창에는 우리 홍민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이겼다 뭐 하면서 막 환호성 카톡에 막 올리고 난리예요. 우리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그 기쁨을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소리 질러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창문 열고 새벽 2시에 와 이겼다 대한민국 외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추운 새벽에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서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6강에만 진출해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온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이 기쁨을 조용히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에 인사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많은 사람에게 SNS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더구나 이 기쁨은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 기쁨을 전해서 그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그분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라고 말하죠. 참 슬픈 사실은 이단들이 좋은 단어들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이 단어를 못 쓰게 만드는 나쁜 그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이 말을 쓰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이단 같으니까 잘 못 써요. 구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런데 구원파가 자꾸 구원하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강조하면 이 교회 구원파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구원파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아니 좋은 건 왜 다 갖다 쓰는지 몰라.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는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파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그들이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그들이 걸려요.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복음을 의미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이날 우리 온 인류가 기뻐하느냐? 이렇게 축제처럼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 카드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차량에서 하람이가 뜬금없이 카드 하나를 쭉 내밀었어요. 저는 운전 중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열심히 옆에서 읽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성탄절 카드에 구구절절히 써서 이렇게 쭉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또 아빠 엄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소식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카드 요즘 뭐 실물 카드보다는 SNS로 많이 하지만 그걸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단지 연말연시의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온전히 나누면서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주변 분들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쾌하고 기쁜 캐럴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장식을 하는 것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3층이잖아요. 아파트 3층인데 저희 집
대문으로 그 아파트 입구로 쭉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려면 저희 집을 하여튼 마주보고 들어가야 돼요. 높지 않으니까 저희 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집의 추리를, 반짝거리는 추리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헤르노트의 별과 반짝이는 추리가 거기에 정면으로 저희 집에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인가 보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해놨네, 아마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이 기쁨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년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작지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서 돕는 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연탄을 그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 가난하신 분들에게 날라다 주는 일을 쭉 했던 것을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을 함께 하면서 또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말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축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봉헌 시간에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헌금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대 또는 당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대와 당신은 다 주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날 날을 기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대요. 당신의 향기, 주님의 향기,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 죄송합니다. 자꾸 독일어 써서 죄송하지만 뭐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잘 나누어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과 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고 주변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